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아마도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오랜 시간이 아닌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 뱃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요동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큰 바람이 불어서 이 소위 바다라고 부르는 큰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배 안으로 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급해진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배 보십시오. 물이 지금 배 안에 가득 차고 이제 배가 침몰하고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꾸짖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그리고 이내 이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잔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그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흔히 명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한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먼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먼저 잠잠케 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선후가 좀 바뀌긴 했지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는 책망 어린 쪽으로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것 아니냐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8장에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은 장모가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쭉 연결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기억하면 88 한번 생각해 보시면, 팔팔하다, 육신이 팔팔해졌다, 그러면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런 육신이
나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구나 한번 연상해서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또 말해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장모의 예를 들었다 그랬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누구를 수종들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것은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랬죠.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서기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요, 율법의 박사들이요, 심지어는 그 서기관들 중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의회원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소망이 있다,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가 흑암의 세계에서 건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김바 되었는데, 옮김과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 둘씩 떨어지고 멀리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가까이 지냈던 지인들과 친구들,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같이 노는 것도 달라지고 관심사도 달라지고 시간도 틀려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니, 적당히 좀 신앙생활 하지. 한 달에 한두 번씩만 교회 가. 뭐 매주마다 교회 가. 교회 가면 뭐가 좋다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이니까 예배의 자리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겨도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지, 우리는 이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가르치는 중심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비가 오는 중에서도 참 멀리서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이후에 감격을 했지요. 특별히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막 미리암이 찬양을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조금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고, 여기는 특별히
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과 또 먹을 물과 또 먹을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수십만에 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이 있고 먹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를 일부러 이곳까지 끌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기 시작하면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신경이 예민해지는 때가 있죠. 그 중에 어떤 분은 배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끼 두 끼 굶어도 아유 좀 참자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막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떨리고 예민해지셔가지고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먹어야지 우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얻어요. 또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사방을 보면 광야 또 어두운 것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죠. 또 고기가 없다고 하자 메추라기를 불러가지고 메추라기를 또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때는 또 그들이 잠잠해요. 또 이제 며칠 동안 가는데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또 아우성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에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이 풍성하게 또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경험하고 만나를 매일마다 경험하고 심지어 그들은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만족이 없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면서 늘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죽음의 곳에서 어두움의 곳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고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과 불만만 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불만족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건지 그렇게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자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우리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자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배를 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렇죠. 세월호. 그 세월호에 수많은 학생들이 배에서 나오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들이 공포감에 질렸을까. 물론 빨리 캐치하고 다행히도 나와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의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 대기하라. 그 자리에 있어라. 그 말만 믿고 침몰해가는 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황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다에 당겨서 목숨을 잃은 그 젊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이 풍랑이 일고 큰 바다 가운데서 물결이 나에게 침범해 올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군가를 찾지요. 분명히 누구를 찾습니다. 큰 사고를 만났을 때거나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당장에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또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 자기의 믿는 그 신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도 한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상태가 어떠시죠? 뭘 하고 계셨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풍랑이 이렇게 이는 배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셨을까. 깨지도 않고 제자들은 지금 막 무서워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우리가 어떻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얼마나 위급한가를 알 수 있겠죠. 사실 이 배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사람도 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왜냐하면 거기서 생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거든요. 이 지역은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멀리는 북쪽으로는 그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류 때문에 이쪽은 낮은 지형이거든요. 그 기류가 골짜기를 타고 와서 순간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바람이 굉장한 큰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파도를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키니까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거죠. 자기들도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뭐 일기예보가 잘 돼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경험상으로 아는 건데 그런데 이런 광풍들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광풍을 만난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우리도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 광풍을 만났으니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나 보다. 그러고 있던 차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있긴 있었는데 믿음이 어떻다 그런 겁니다. 작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컸다면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없는 거고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참 저 사람 믿을 구석이 있어. 믿는 구석이 있어. 믿는 구석이 있으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를 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이 걱정하지 마. 다 해결돼. 라고 편안해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불안해요.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보통 큰일 났네 말하죠.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쩌면 좋아. 그런데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또 내가 누구누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다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직접 제자들이 봤어요. 중풍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어땠어요? 작았어요. 작으니까 이 커다란 파도와 광풍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앞에 왔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큰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들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니까. 아유 바람아 불어라. 더 큰 바람아 불어라. 이 예수님은 능히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는다. 그렇다면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물론 환자들을 고치고 열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을 알았지만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이들이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지금까지는 병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참 예수님은 다른 의사들보다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구나. 그 정도까지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바람과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창조주라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조주.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어. 거기에는 이제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맨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그냥 뚝딱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누군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지은 게 누굴까요? 그냥 뭐 빅뱅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뭐가 탁 터져가지고 우주의 그 신비함이 발전해가지고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우주 만물이 되고 태양계가 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이 순종함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것은 그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주인입니다. 주인이면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바다가 순종합니까? 사람 말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막 비가 와요. 제가 이제 내일 야유회 가는데, 비야, 멈춰라! 제발 멈춰라! 내일 날씨 좋아야 되는데, 비야, 멈춰라! 그러면 멈춥니까? 아마 제가 밖에 나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비 오니까 미쳤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 말에 순종하지만 이 자연계는 누구 말을 듣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또 다스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통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다스리는 통치자시라면 따라서 해볼까요? 내 삶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 지금 배에 예수님과 누가 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때 제자들도 같이 식사하시고, 주무실 때 물론 한 방에 주무시도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주무실 때도 있고, 또 기도하러 예수님이 따라갈 때 또 제자들도 멀리 있는 데서 또 기도도 하시고, 24시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마치 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면 그 유익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왜냐, 한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나는 이제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어려움을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방관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여 섭리하시는 분이라면 내 삶에 있어서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초 1초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특별한 섭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까도 큰일 났네 그런 말 우리가 자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큰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큰일보다 더 큰 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일보다 더 큰 분이 누구시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해결할 수 없지만 누가 해결할 수 있으실까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큰 일을 만날 때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다면 제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하시고 나와 하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큰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일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자이시자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배 타고 있으면 풍랑도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더라도 광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훈련되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풍랑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지요. 그런데 이제 풍랑이 오고 비록 그때는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이 책망 어린 조로 말씀하셨지만 이 풍랑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더 강한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이제 다음에도 풍랑과 어려움이 오면 과거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번 일들도 하나님이 담대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자신감과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내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훈련을 합니다. 자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자기의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몸에 체득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육체적인 것들이 안정화되고 그것들이 실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훈련을 하루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훌륭한 선수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첫 분부터 막 강한 믿음이 되면 좋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린아이 신앙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엄마가 씹어준 고기를 먹고 나중에는 이빨이 나고 하면 자기가 직접 고기를 씹어서 단단한 음식, 막 뼈에 붙은 고기도 뜯어먹고 할 정도로 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훈련이 들어가고 내가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내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불신앙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믿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강화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이 어려움들을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세상에 있는 지역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을 불로 연단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연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연단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을 마귀들이 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상황보다 더 크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배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5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오늘 말씀하고도 너무나도 연결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주님만 함께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